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작업 중에서라도 안식하라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간증 하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제가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할 때니까 그래도 이제 코스웍을 할 때에는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박사과정 그런 그 대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일이니 뭐 선다형은 아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연필 굴려서 뭐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 어떤 주제를 한두 개 이렇게 주고서 논하라, 비교하라, 비평하라, 아니면 해석하라, 뭐 등등 그러면서 이제 논술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이 사실 그렇게 박사과정에서의 그런 그 시험을 본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죠. 미국 학생들은 뭐 이제 그 시험지가 제출이 되자마자 그냥 뭐 써내려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한참을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죠. 도대체 이 교수님이 이 문제를 지금 내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답이 뭔가 하는가, 그 출제자의 그런 의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상시에 그 교수님이 늘 즐겨 사용했던 그런 이제 언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연상을 하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답안지를 써나가는 거죠. 아직도 뭐 사실 어떻게 뭐 시작도 안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학생들은 벌써 그냥 답을 다 쓰고서 그러면서 그 시험지를 교수님에게 제출을 하고 이제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것을 옆에서 여러분 이제 느끼고 본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정리를 해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면서 뭐 긴 답은 아니지만 미국 학생들처럼 그렇게 길게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뭐 여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을 해서 그것을 답안지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주일 후에 교수님이 그걸 다 채점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코멘트도 거기다 이제 적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학점도 거기다 적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 블루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그럼 그거 받아들고 이제 맨 뒤에 그게 이제 써 있으니까 그래서 맨 뒷장을 이렇게 슬며시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상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되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보고 말이죠,
제가 깨달은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시험을 보는데도 이게 참 중요한 원리구나. 즉 출제자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 기냐 짧으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자의 그 의도한 목적대로 그것을 답안지를 작성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죠, 저에게 뭐를 가르쳐 줬느냐면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그 원리가 있고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면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게 비결이더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의 그런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제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그 중요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으로도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누누이 그렇게 중요하다 강조하시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그걸 붙잡아서 그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그런 이제 참 신앙생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 깨달음을 또한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만 벌써 3번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출애굽기 여러분 3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랬어요. 여기 대대의 표징이니 하는 건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한 세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를 거듭하고 그러면서 그 자손의 그 후손에 또한 그 자손에 이르기, 그러면서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믿는 백성들 사이에 표징이 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표징이 뭐예요? 표징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단어는 사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이 의미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인 그 자체가 있고 그 자체가 결국은 의미하는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표징이니라 한 것이 여러분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킨 것이 뭘까요? 여러분 무지개 아닙니까? 무지개. 여러분 그 무지개라고 하는 그 무지개 자체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표징은 뭐냐면 다시는 인간이 죄를 지어도 물론은 인간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개가 영원한 표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시는 여러분 물로 홍수의 그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언약을 삼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무지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여러분 몇 장에 나오냐면 9장에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그런 이제 표징이 뭐냐?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할례죠.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와 내가 이 할례의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라는 표징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그런 백성들 generation to generation 오는 세계 만방의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그리고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할례의 표징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너는 나의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리라 그런 이제 언약의 표징이 이게 할례죠. 야, 여러분 신약에 또 오면 신약에서 여러분 영원한 그런 표징이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죠.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신 분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인데 죄를 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분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보면 generation to generation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례라고 하는 영원한 그런 이제 표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죄를 씻김 받는 그런 것을 여러분 표징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네 번째 나오는 그런 신약의 또 이제 표징은 뭘까요?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달라 그러면서 영원한 표징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여러분 성만찬은요 죄사함의 그런 어떤 표징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표징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이 성찬을 이제 먹고 마심으로 해서 주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은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리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인데 그런 표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어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가 이게 무슨 계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적인 어떤 의무고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미스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니고 이상이 좀 오락과 여가를 즐기고 좀 그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꼭 염두에 두고 지키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그 어떤 그 계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 제 본문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내 안식일이라 그러셨어요. 내 안식일. 여러분이 안식일은요 여러분의 안식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안식일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창조의 그런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을 이 세상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그런 어떤 디자인과 설계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어요. 강이 흐르는 어떤 그런 질서가 있고 해가 뜨는 그런 이제 질서가 있고 해가 지는 그런 어떤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방식과 질서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이제 피조물들인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이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일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이제 가업에 또한 종사하는 그런 이제 주부님들은 또한 이제 가업에 또 그 하는 일로, 그리고 또한 이 학교에서 이제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하는 일로, 그리고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의 일을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6일 동안 자기 일을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그 일을 하라. 그런데 7일이 되는 날은 나의 큰 안식일이니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쉬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창조 안식일의 이 계명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창조 사역의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안식일 계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이 계명을 주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그냥 좀 더 자고 싶은데 주일날 아침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그것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것이 뭐냐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목적은 뭐냐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거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참 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문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을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런 즈음 아닙니까? 그렇죠? 재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막을 짓는 모든 그런 인력들을 다 이제는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께서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여러분 아니 이 말씀을 여기에 지금 이제 넣어놓은 거야, 끼워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과 그 재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 몇 장에서 보냐면 출애굽기 25장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그런 재료와 그리고 장막을 짓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는 ready to go. 그렇게 한 것이 몇 장에 걸쳐서냐면 6장에 걸쳐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6일 동안에 마치셨는데 이 성막을 건립할 이 모든 준비가 6일 동안 여러분 이루어지고 이제는 7일 되는 그때서부터 7째 장인 이 32장서부터는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하여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 면면히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열심히 6일 동안에는 내 맡은 책임을 다하라. 그러나 7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이제는 안식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니 이제는 일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쉬거라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라. 그게 이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듣고 사십니까? 제가 이 세상의 이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신문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 텔레비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 제가 제 눈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발견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요,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소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 어떤 것이냐면 이런 소리예요. 쉬지 말고 일하십시오. 쉬지 말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잘 살 겁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그런 광고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쉬지 말고 일하십시오. 그래야 잘 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권세도 얻고 그리고 또한 어떤 명예도 얻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잘 살 겁니다.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리얼리티는 뭡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귀로 듣고 제가 온 몸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쉬지 말고 일하고 그러면 잘 살 것이라는 이 세상의 그런 이제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러면 잘 사냐, 건강하게 사냐, 행복하게 사냐, 덕을 세우며 사느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사느냐.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음성과 목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서 삶의 정황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보니까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살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단축하며 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보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다고 하면 쉬면서 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게 언약의 메시지예요. 세상은 쉬지 말고 일하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하느냐면 쉬면서 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신방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서로 차 안에서 나눴어요. 여러분, 참 부산에도 병원들 참 엄청 병원이 많더라고요. 큰 병원, 작은 병원, 유명한 병원, 그렇지 못한 병원, 뭐 그러면서 스페셜티 하스피럴, 뭐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그런 병원들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 세대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 잘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많잖아요. 병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환자가 줄어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여러분 줄어들어야죠. 병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이치고, 그리고 그게 또한 커먼 센스인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리얼리티는 뭐냐면, 여러분 이 현실은 뭐냐면, 영양도 좋고 그러면서 또한 건강에 관심도 높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데,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은데, 여러분 웬 병이, 전에는 몰랐던 병들이 그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얼마나 많은 그런 병원들이 있고 전문의들도 많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사는 것 대신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살며,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서,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더 좋은 영향이 있고 더 좋은 그런 이제 운동도 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더 많은 환자가 생기고 더 많은 그런 이제, 그러면서 병원도 생기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참 사랑했던 그런 참 집사님이에요. 딸 하나 딱 해서 결혼하고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딸 하나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딸 하나에게 소망을 걸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니는 직장이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서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우편물이 지나갈 때에 그분이 하는 그것은 그런 건데, 계속적으로 이제 오른쪽 이 손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루에 뭐 8시간 이상씩 그렇게 계속을 하니까, 여러분 이 어깨가 나갔어요. 그런데 딸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특별 활동을 뭐를 하냐면,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참 했던 그, 여러분 아이스 스케이팅, 뭐라고죠? 피겨 스케이팅, 그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피겨 스케이팅을 하려면 코치들을 이제 꼭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장들도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참 많이 든다고 그래요. 저는 뭐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돈을 참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휴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러면 또한 이제 주말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찾아서 오버타임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말도 일을 하고 그리고 휴일도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반복적으로 자기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어깨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이 머리에서부터 이쪽까지가 완전히 마비되어서 그렇게 잠을 잘 때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참 자매를 제가 봤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참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한테 찾아가도요 병명을 몰라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MRI를 찍어보고 뭐 CAT스캔을 또 해보고 했는데 병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의사는 당신 멀쩡한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죽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쉬면서 일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거스리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쉬면서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살아요. 행복해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설 중에 역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의 음성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살고, 이게 하나님의 역설 중에 역설이요 반전의 반전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제 말씀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막을 건립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모든 그런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ready to go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여러분 흐름상 문맥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든지 무슨 어떤 그런 이제 또 사설을 우리가 읽다든지 보면 그 어떤 논리의 흐름이 있고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게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지금까지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의 그 흐름을 보면 이 안식일 계명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문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시는 그 목적과 그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장막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막을 짓는 일이 지금 모세가 원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인 아론이 지금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민주적인 투표를 하고 무슨 어떤 그러면 뭐 또 이걸 뽑아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장막을 짓자고 그렇게 민주적으로 결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설계도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또 모든 그런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쉴 새 없이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봉헌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는 거, 얼마나 정말 효능적으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이 일을 너희들이 하면서도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되 7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즉 이제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하는 그런 일로 핑계를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안식일 계명은 그것은 범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각자의 그런 맡은 책임을 다하거라. 그러나 7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쉬거라.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자의 그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행복하고 평안하며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살면서도 바르게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자로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창조자의 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첩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은 쉬면서 일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안식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3가지 안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죠. 둘째는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도 안식이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는 잘 때가 되었구나, 자리를 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그러면서 잠드는가. 여러분 휴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을 연습하는 거죠. 잠이 주는 영적인 그 교훈은 뭐냐면, 잠을 통해서 너희들이 장차 이 눈을 감고 자는 것이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을 것,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안식은 뭐냐면 안식일이죠.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고향이 둘이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 대전이고, 제가 참 청소년 시절과 그리고 또 대학 가기 전 고등학교까지 제가 이제 자란 곳은 강원도 강릉입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대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날 때에,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방과후에 동네들하고, 동네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한 이제 뭐 자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런 경기들, 게임들을 하면서 여러분 했는데, 아무리 제가요 그 땅 따먹기를 좀 잘했어요. 땅 따먹기를 잘해가지고, 땅 따먹기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굿을 굴려가지고 해서 그만큼 그 금을 긋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시작하면 또 그러면 또 금을 긋고, 점점 여러분 땅을 이제 넓혀가는데, 아무리 땅을 많이 여러분 이제 얻고,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하다가도 종대야 밥 먹어라, 여러분 저희 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종대야 밥 먹어라, 엄마 소리가 들리면은요, 제기차기를 하든지 뭐 자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땅 따먹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놀이를 하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거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는 거죠. 저만 가겠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 가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뭐를 느끼냐면, 이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6일 동안에는 우리가 땅 빠치치기도 하고 뭐 자치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면서 온갖 그런 게임을 하면서 열중을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이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7일이 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안식일이다 하는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든지 그거 다 고스란히 내려놓고 이제는 쉬는 것, 그 목소리가 있는 곳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훈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삼중의 안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 아닙니까?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안식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잖아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복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죽음이 복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죽음도 하나님의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책임 맡은 일들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성실히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7일은 하나님의 이제 큰 날이고 안식일이니 쉬어 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평안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가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날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심령에 주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축복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살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게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랴,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을 통하여 하나님 부활을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를 연습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채찍질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를 살면서 주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잘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